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에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으로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래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며칠 전 만나가 둘째와 말싸움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싸움 중간에 개입을 하였습니다. 막내에게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라고 물어보자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말이야.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잘 설명했지만 친구들이 다 사용하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나쁜 말인지 반박을 하면서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까지 이야기를 한 끝에 나쁜 말인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득을 하였습니다. 막내는 처음 들은 말이고 친구들이 그 말을 사용하고 서로 웃고 즐거워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른 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혼업주의가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스며들자 이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평안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모든 삶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로 돌아서서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로움과 품격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들을 새롭게 세우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 표현은 유다 백성을 배신한 그 신비로서의 묘사를 하는 비유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랑처럼 바라보며 신실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며 거룩한 하나님만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21절에서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인 물질이 하나님만큼이나 그들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에 준 물이 섞였다라고 표현하면서 혼합주의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이나 타로카드 또 사주 등을 통해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역시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출석하는 그러한 조사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혼합주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수능이 다가오며 여러분 마치 절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스며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감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 섬기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십니까? 매일 새벽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부터 24절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불의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사회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알고 있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더 심하면 신앙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탐욕과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 가운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 손을 자기 백성들에게 돌려 모든 불순물들을 남김없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24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과 회복의 손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미신 두 손은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손이었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조건으로 여러분 3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 법을 따르며 사회관계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하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의 모습처럼 변질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며 이중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과 경건의 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오늘도 그분의 손길을 믿고 그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